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자, 이 시간 우리 무릎 꿇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추운 추위를 뚫고 또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함께 우리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우니까 더 열심히 우리 몸을 움직여 봐야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람이만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마이크 써.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뻐하며 우리 친구들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나요? 기쁨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탄생하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기뻐함과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리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며 함께 우리 말씀을 들어왔죠. 그 말씀 우리 달고 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시 일어나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고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감도 없이 가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달고 오면 그 말씀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푸른 마르고 우리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푸른 마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우리 소련부 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회개의 기도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개의 기도문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림절이고 또 다음 주면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회개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화려한 조명과 형형색색의 빛나는 것들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은 쏙 빼놓은 채 그저 세상의 기쁨만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쏙 빼놓은 크리스마스의 다른 기쁨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화려함과 요란함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말구의 낮은 자리와 고요함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남는 이번 대림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이제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대림절 초를 키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 마지막 초죠. 네 번째 마지막 초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사랑. 우리 네 번째 우리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로 우리 최여원 친구 우리 대표로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예배 준비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엄유빈 친구가 대표로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18장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나 자신을 기억하는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 봤죠? 네. 안 본 친구가 있어. 이거 엄청 매우 재밌는 영화인데 한번 시간 날 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 이 영화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이 마약반 형사의 이 5명의 이 마약반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열정은 넘치지만 이 실적은 제로여서 이렇게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마약반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마약 관련 사건이 하나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길을 생각하고 열심히 이 마약범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이 마약범의 근처 건물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 잠복 근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잠복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걸리잖아. 의심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건물로 뭘 하면 될까? 치킨집을 시작한 거예요. 치킨집. 그런데 이 치킨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띠리리리리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숭어낭 왕갈비 통닭입니다. 이 대사 기억나죠? 그 정도로 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몇몇 형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이번 기회에 형사 때려치고 치킨이나 한번 팔아볼까? 왜냐하면 형사는 늘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인지 이 마약범이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치킨 튀기느라 정신 팔려서 그 지나가고 있는 마약범도 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반장이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치면서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이 테이블만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자 이 형사들은 그때서 정신이 차리게 됐어요. 이 치킨집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사반장은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마약반 형사다. 이렇게 다시 정신 차린 이 형사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 마약범들을 잘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잊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성탄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를 우리가 나눠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를 누굴 통해서 알아보냐?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인 이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요셉에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죠. 요셉. 자, 요셉에게는 자신이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혼한 사람 누구냐? 바로 마리아. 그러니까 이 약혼은 결혼하자고 약속한 거지 결혼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 약속한 상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배를 보니까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살찐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요셉이 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아기가 생기면 안 돼요. 왜?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약혼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의 상태를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바람 핀 거 아니야? 딴 남자랑 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인 뭐냐? 이거는 이혼해야겠다. 약혼을 그만해야겠다. 약혼을 깨야겠다. 파혼해야겠다라고. 그런데 마음은 어렵겠죠. 정말 이 결혼을 사이를 약속한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진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이 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바로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맞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확 깨어서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짐으로 그 아내를 다시 품기로 하였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아무리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도 이혼하겠다고 다짐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마리아를 품기로 했다라고 다짐한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천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이 다 사실로 믿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마리아를 품고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 왜 어려웠냐?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너희들 아직 약혼 사이인데 마리아 왜 배가 불렀어? 라고 물으면 요셉이 답하겠죠. 성령께서 잉태해 주셨어. 근데 이 말을 과연 믿을까요? 말도 안 소리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요셉의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 문화 사회에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흠 없이, 어떤 약점 없이 멋지게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리아의 일 때문에 지금 남편 요셉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죠? 흠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스럽던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명예스럽지 않아요. 불명예스러운 그런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전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요셉이 이것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요셉을 가장 먼저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윗의 그런 혈통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알고 있었을까? 전사님이 보기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의 자손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요셉을 보고 다윗의 자손아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안 거야. 이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지금 안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 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것이 특별한 것인가? 자, 이 다윗의 자손은 뭐냐?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그런 예언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앞으로 메시아가 곧 이스라엘에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너가 누구인지 아니? 너는 메시아가 태어날 그 가문 혈통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 너의 가정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요셉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거룩한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거래요. 자, 이것은 요셉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야.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자,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찾아갔는데, 자,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사실 요셉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이 마리아에게 배부른 걸 보면 사람들이 이 불륜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속도 위반 의심할 수 있는데, 자, 여튼 둘 다 안 좋아요. 다 속도 위반이든 뭐 바람핀 거든 율법에 보면 어떤 법칙이 있냐?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배부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봐준다 치고 돌로 쳐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그것이 따라 붙을 거예요. 쟤는 바람핀 걸지도 몰라. 저 가정은 속도 위반했대. 그렇게 평생토록 손가락질.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명예. 이런 것들에 흠이 있으면 안 됐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뭐냐? 선생님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는 다윗은 아닌데, 자,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 했냐? 은혜를 받은 자래요. 은혜를 받은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큰 혜택, 엄청나게 큰 뭐 선물,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은혜가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 뭐가 은혜를 받은 자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뭘 깨달았냐? 마리아는 그 자격 없는 자예요. 어떤 자격이냐? 바로 왕이신 메시아를
태에 이 뱃속에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혈통이 왕의 혈통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이름 없고 아주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뭐 공부를 잘했나요? 아니요. 그 당시 여자는 공부를 하지도 못했어요. 똑똑하지도 못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자가 바로 마리아. 근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를 뱃속에 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왕, 온 만물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리아만큼 과연 복받은 자가 있을까? 은혜 받은 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비록 앞으로의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대림절 이제 마지막이고 성탄절을 코앞에 둔 이제 오늘 우리가 전사님이 처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다른 주변 친구들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보내야 돼요. 난 똑같이 보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있겠죠. 난 똑같이 보냈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다르게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 크리스마스 때 막 솔직히 산타 어떤 사람이 다 알잖아요. 산타가 뭐 어디 뭐 어느 아빠고 다 알잖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산타 나타나 아주 큰 뭐 선물을 받는다, 어떤 애가. 그리고 또 어느 가족은 가족끼리 그 크리스마스 날 아주 멋진 뭐 근사한 데 여행을 갔다.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쁘게 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도 여행 가고 싶고 우리 남친 여친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전 선생님이 뭐라 하죠? 전 선생님, 일단 크리스마스 때는 가장 먼저 예배가 중요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나도 아주 근사한 선물을 받고 싶은데 전 선생님은 뭐라 하죠? 전 선생님은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크리스마스 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들면서 너는 정말로 성령이 인터넷했던 그 말을 정말 믿냐? 믿으면 바보 아니냐?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흔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유혹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난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하나요? 그런 예쁜 짓을 했나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죄인된 우리를, 맨날 죄만 짓는 우리를, 그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가장 멋지고 가장 빛나고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존재로 우리 친구들을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러운 것도 많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크리스마스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기를, 또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에 크리스마스에 빠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크리스마스, 온전히 예수님만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은 봉헌합니다. 우리 봉헌할 때 그 연탄 그거 네네네 네, 우리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네, 연탄 우리 성금 준비한 친구들 연탄 성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그리고 연탄 성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작은 손으로 작은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우리 소년부에서 연탄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탄을 통해서 이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 살기 어려운 이 겨울날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추운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고 삶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으는 이 작은 연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또 연탄 성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시켜 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절 말씀 달력 하고 있죠. 이제 우리 이번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한 친구들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안 하는 친구들은 이번 한 주에 싸그리 해. 싸그리 해봐. 받은 적이 없어. 너 그때 안 왔나 보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더 하면 되겠네. 6일까지는. 자, 그래 여튼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연탄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또 몇몇 친구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이 성탄절 때 하면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영탄 성금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졸업 예배예요. 성탄절 예배와 동시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 드리고 우리 2부 활동으로는 졸업식 할 거니까 우리 특히 6학년 친구들은 다 와야겠죠. 다 오고, 그 다음에 4, 5학년 친구들도 다 시상 같은 거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선물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할 거니까 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성탄 연습,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성탄 연습, 우리 그 찬양 연습 마지막으로 좀, 오늘은 선생님이 한 분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연습이니까 좀 열심히 좀 우리 해봅시다. 그래요. 지휘는 아니고 한번 보시죠.